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로병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1월 이제 17일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떨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하여도 우리는 매이지 않는 그 이유가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 보화가 내 안에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복음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육적인 삶에 매이지 않다 그 말이죠. 성경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말씀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요일 날 11시에 와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오늘 귀한 주일날 하나님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그 예배 속에 오늘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과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영적인 동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게 창조의 원리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한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마귀에 속아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중요한 영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부와 성자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고 나아갈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도요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문제가 있는지요? 목사님 그런데요 왜 이렇게 나는 약하고 할 줄도 모르고 너무나 배경도 없고 내 자신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는 불신앙이라 말합니다. 즉 영적인 그 실체를 우리가 모르고 확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이 우리 안에 계속 육적인 것을 방해해서 영적인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메시지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생활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흑암에 속고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속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짓 아비 마귀라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거짓 아비가 나의 아비 노릇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혹시 한 주간 내가 경제 문제, 사람 문제, 학업 문제, 또한 미래 문제 속에 불안하고 염려, 내 안에 많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오늘 시간에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 복음의 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것도 뭐예요? 귀신의 축제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할로윈데이가 이게 오랫동안 몇천 년 전부터 이어온 뭐라고요? 귀신의 축제예요. 영령들 이걸 달래는 행사예요. 이거 모르고 간 거죠. 물론 젊은이들이 그거 뭐 알겠어요? 놀러 간 거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가면도 쓰고 뭔가 이렇게 좀 축제의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간 거겠죠. 그런데 그게 저주 아닙니까? 또한 뭐래요? 모르면 당한다니까. 모르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하는 이 제사 문화라 그러죠. 한국에 있는 때마다 사람 죽음을 통하여 명절마다 우리나라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는 왜 드립니까 도대체? 지극정성으로 해서 며칠을 준비를 해서 지극정성으로 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전통의 전통, 제사 문화. 자, 그런데 어른들 물어보세요. 그 제사를 왜 드리는지. 그 제사가 아니 부모님께 드리는 것, 조상께 드리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주고 그 영혼을 달래는 게 그게 효자지 왜 그게 이런 망측한 것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 듯이. 그런데요, 이 제사의 유래도 우리나라 게 아니라니까요. 저 중국에서 내려온 하나의 중국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무지하다니까요. 역사도 모르고 영적인 실체도 모르고 제사를 지내는데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재앙. 예수님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그런 운명과 저주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의 문화에 있고 이걸 후대에게 계속 전달이 되는 무서운 영적 문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도 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세상과 문화가 바뀌더라도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 신분 권세를 드리고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산다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삶이 아닙니다. 예전이나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보면 지혜가 나오는데 이 은혜란 거는 지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단어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혜를 주어서 세상이 물로 심판하는데 앞서 네가 방주를 만들어서 네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살고 정말로 후대와 세계가 살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라는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느낄 겁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배경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에 있는 박사나 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머리가 좋은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것들이 불신자기 때문에 아유 마귀의 자녀야. 그건 편협한 생각입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뭐가 없다고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지식과 상관없는 미래를 볼 수 없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든 뭐예요? 지혜가 없는 그런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게 종교와 신앙의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최고로 우상 숭배하며 최고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점집 아닙니까? 이 귀신. 하다못해 이 귀신을 말을 듣고 그래서 귀신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 이 점집에 있는 무당들은요, 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막 욕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야, 이사를 어디로 가야 이 사람과 네가 만나야 결혼을 하고 직장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려서 무당이 돈 받고 점쳐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이 무당은. 그죠? 눈도 못 맞춰쳐요.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하는 이역에서 전보러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는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요, 인생의 육적인 것을 필요로 따라 이렇게 해결해 줘서 그래서 욕구 충족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귀한 생명으로 오시고요, 우리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취직할 건가, 내가 어디에 결혼할 건가, 내가 어떤 점수를 맞을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인생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이 안에 지혜가 있고요, 이 안에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후대 여러분, 정말로 이 생명의 비밀을 내가 정말 믿고 누리고 이 생명을 위해서 산다라면 여러분들 그냥 코앞에 있는 그런 학업과 코앞에 있는 직장과 코앞에 있는 이 결혼과 코앞에 있는 어떤 미래의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거 누리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교회가, 성도가, 아니 목사가 이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당들은 부적 이런 걸 써주고요,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이 없습니까? 너무나 확신도 없고요. 그 확신이란 것은 편협한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꼰대처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감춰졌다는 이 비밀, 그러면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영원무궁하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말하는 이 철학과 종교가 하는 소리에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생명의 힘, 기독교는 종교나 세상적인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메시지를 그렇게 알아듣는다면 신앙과 종교 생활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언약,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나의 복음이니 영적인 메시지가 내 안에 없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이 복음은 구약 성경이라는 옛날 약속에 예언된 메시아는 우리에게 구원자인데 바로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 말하고 헬레어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영적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그리스도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구원자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에는요, 역사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바로 선지자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이단 사이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단 사이비 미혹하는 게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야, 그런데 그 엘리트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추종할까요? 어마어마한 물질과 헌금을 들이면서 이 어마어마한 건물과 어마어마한 교세를 갖고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속아?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잘 꿰면서요, 영적인 혼란을 줘서 어떻게 돼요? 행위로 구원을 오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자꾸 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즉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는 것이 이 두꺼운 39권의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게요. 전체적인 구약, 옛 약속,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인 예수 그리스도,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단 말은 예수님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요, 어느 날 갑자기 온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데 또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음의 정통성이라 말합니다. 그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가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뭐예요? 예언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 웨스트민스턴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완전 보수 정통의 신학교입니다. 여기에 제가 아는 분이 박사 코스를 받는데 여기에 신학교에 들어가면 공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꽈락이라 그래요. 탈락. 교수님들이 일부러 계속 탈락을 시킨대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래요? 이 신학교, 이 정통 있는 이 신학교의 배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정통성.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학생들에게 이 정통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복음, 다른 신학이 아니라 이 보수신학, 정통신학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내가 그 중요한 부분을 은혜로 알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해야 될 그 일입니다. 복음의 순수성과 현장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다른 동기로 다닙니다.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채워지려고 하는 곳에 교회를 다니는,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은 복음 앞에서, 정확한 이 복음 앞에서 서는 걸 말한 겁니다.
이 복음이 현장성, 즉 내가 있는 곳, 그리고 이것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나의 복음 바울이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과 내용과 이 미래적인 부분이 확실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육적인 이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모든 중직자와 성도와 후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작과 내용과 끝이 한결같이 이 생명을 갖고 전하는 그 일 속에 내가 마음과 한과 여러분 달란트와 기도 제목과 비전을 품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바리새인은 달랐습니다. 이처럼 이런 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 바리새인은 그 반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율법, 선민사사, 저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달랐죠. 다윗과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12제자와 이 동기를 가진 유다는 달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귀한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영광, 즉 들에 있는 백합화가 이 솔로몬의 영광,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이 그렇게 얻었던 그 지혜,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그 지혜, 백합화보다 못했단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응답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합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백합화보다도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요 역대 최고의 지혜의 왕이었고 부귀의 영화를 누렸지만 말년에 그 부인의 즉 영적 무지 속에 1000개의 그런 어마어마한 부인도 얻었지만 우상을 바로 받아들여서 말년에 완전히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불신앙 속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복음을 누려야지만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생명건 헌신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의 복음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신앙이 막히고 힘을 잃고 갑자기 재앙 저주가 오는 그 일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에 예수 믿기 만나기 전에는 그 반대,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배경이 어마어마한 학식과 율법과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 즉 다메섹이라는 이 길가에서 눈이 멀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요 나의 스토리, 즉 나의 복음,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내가 체험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러분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도대체 그 어쩌란 말이야 그 말이에요.
바울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눈이 비늘처럼 떠졌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지정의에 대한 부분을 들었을 때 믿음이 내 안에 생겨서 거듭났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고요. 그 속에 있는 이 언약을 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신학하는 분들이 이 귀한 이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복음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비주의로. 뭔가 영적인 체험, 즉 방언과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신비한 것을 체험해서 뭔가 그게 응답과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지 뭔가 비과학 이런 게 아니에요. 초과학이며 유일한 것이지 편협한 게 아니에요. 무당 비슷하게 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해갖고 내 말을 잘 듣도록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불건전한 신비, 오직 육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게 다 불건전한 신비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40일 금식기도 철야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육신의 것을 구하려고 이상한 체험을 해서 영적인 교만함이 생기는 것, 신비주의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는 선지자죠. 신비적인 체험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만. 제가 전에 있는 이제 이사 가게 됐죠. 아파트에 살 때 6층인가 8층인가 항상 한 8년 정도 본 것 같아요. 새벽이든 어디든 꽁지머리에 깜장 한복을 입고 인사하면은 안녕하세요. 여자가 그래요. 남자 같아요. 뭐냐?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즉 기도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검정색 한복 입고 목소리는 할렐루야. 저는 그냥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남편이란 분은 이렇게 머리가 벗겨져 갖고 맨날 그 냄비 같은 거 바구니 뭐 이렇게 양재기 같은 거 맨날 들고 다니고 심부름하고 다니는 남편인 것 같은데 보니까 부흥을 해서 성남에 이사 갔더라고요. 건물 사서 이사 갔다 그러더라고요. 부흥이 됐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겉보기 판단해서 죄송합니다만 영 객관성 없고 영 정이 안 가는 기도원 교회 목사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문제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사복음서에 말하고요. 바로 내가 생명이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도 일으키는 이런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셨는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귀신 들려갖고 무당된다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 바로 에레미야, 유교주의, 율법주의, 사회 참여, 그래서 해방신학. 우리나라는 율법주의가 아니죠. 유교주의죠. 유교주의. 행동 똑바로 해. 인간적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청빈사상 주장하고 박애주의.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된 그 은혜 속에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요. 여러분의 달란트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아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런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서론입니다. 여러분과 본론과 내용,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면 지혜가 생기고요, 힘을 생기고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속에 있는 이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시하지 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똑바로 많은 것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비밀을 더 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내가 집중하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이유가 생기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많은 지혜, 즉 미래를 앞당겨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속에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성경에 4권을 썼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라면은 바울을 감옥에 가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감옥, 즉 바울이 감옥 안에 즉 가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감옥이 잡힌 바 된 거예요. 요셉이 감옥과 종살이를 한 것이고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을 세상을 향한 중요한 뭐예요? 과정이었고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목사님, 그거는 요셉 얘기고요, 그거는 신학교 나온 목사님과 선교사 얘기죠.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언약의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는 아름다운 덕을 위해서 너를 선전해서 불렀다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복음의 믿음, 생명의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기도 속에 제가 1월 3일부터 13일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즉 30개국의 120 현장 속에 목사님들의 문이 열어진 거예요. 이때 비대면으로 우리 RTS, 즉 신학교 팀들이 계속해서 저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비대면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대면할 수 있는, 즉 그곳에 가서 생명과 제자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과 생명, 이 비밀을 갖고 가는 자, 제가 어떻게 거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허황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과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 가슴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릇이에요. 허황이 아닙니다. 세상에 묶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발판이요, 우리가 오직 믿음을 위한 갱신인 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오래전에 감추어졌는데 창세전의 나를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새로운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무엇으로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내 과거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오늘 속에, 현재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나는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는 주역, 이 믿음이 회복하는 그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갈라다 2장 10절처럼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오늘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
그 속에 놀라운 여러분들 안에 유니크, 유일성과 리크레이션,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믿음 속에, 마음 속에, 비전 속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임마누엘 누리는 묵상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말은 세상이 왜 이렇게 망하고 있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지혜가 없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비굴하거나 안 그러면 여러분 자격지심 때문에 맨날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보고 맨날 눌려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요. 사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는 그 언약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두렵고 떨리고 못하고 매이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기도를 빨리 바꾸세요. 어떻게? 허황되지 말고 진짜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어떻게 담대히 가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능력이 없는 것을 자꾸 막 눌려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안에 미래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부분을 품고 내가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말은 하면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 비밀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비천의 풍부와 처한 환경도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신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하기 바랍니다. nothing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 노바디 현장.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와. 나는 배경이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앙이 아니라 오직에 대한 믿음. 하나 원하는 거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한 사람 앞에 이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이야기하고 영접, 초청도 하고요. 내가 아는 불신자들, 영적으로 갈급한 그들의 명단을 잡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민족, 다문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잡아야 되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보러 목회하라네. 제가 교회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 생명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길 원해요. 두세 사람이 믿음에 예배하는 곳 교회,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처소가 교회,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교회, 이게 다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 속에 여러분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보화처럼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할 것이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달란트,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나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비밀 속에 있는 그것, 그걸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누리십니까? 잘 안 되죠?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자꾸 내가 있는 문제, 내가 약한 곳에 가면 눌려 있어요.
또 내가 보여요. 아이고 또 나. 또 뭐예요? 또 환경이 보여요. 아유 또 환경.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걸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점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악해지고 너무나 많은 이런 문화, 정신 문제, 자살의 문제, 환경과 재앙, 지진과 기근, 홍수, 전쟁의 위기, 코로나19 병, 내가 하는 모든 이런 경제와 사람 문제, 정말 말세지말 혼란 시대, 재앙 시대입니다. 구구절절 뭐 이태원이 어떻다, 마약이 어떻다, 선진국이 어떻다, 부자가 어떻다, 저 사람은 박사다, 저 사람은 뭘 잘한다.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얘기가 옛날에도 그렇게 지냈고요. 중세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더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전도자는 변하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의 사단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누구다? 경찰서, 소방서. 이 말은 재앙과 위기 시대에 이 빛의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그 장소, 내가 그 사람이라는 이걸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시험 보는 학생,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 속에, 집중 속에 호흡을 하면서 정말로 이 언약을 품고 시험에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파수꾼과 파수망대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적 교회를 세우는 그 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기차가 막 달리는데 차가 그 건널목에서 모르고 서 있다가 기차가 꽝 부딪히는 바람에 사람이 죽거나 차가 부서지거나 이런 경우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위에서 개가 짖어도 앞이 가로막이 있어도 기차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있는 건널목, 즉 어떤 재앙과 앞에 있는 부분이 막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천국을 향하여 교회를 세운 일 속에 뭐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며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의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하며 날마다 내가 은혜 안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이 일에 내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